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이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귀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이에요. 제가 마태복음을 이제 몇 번 강해를 했나 이렇게 한번 쉬어봤더니 99번 강해를 했고 오늘이 딱 100번째가 되는 시간이 됩니다. 오래 했죠, 여러분. 요한복음도 오래 했고 마태복음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강해를 했습니다. 2년여에 걸쳐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마태가 증거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2년 동안 마태복음 강해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마태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관심이 조금 생기셨나요? 마태가 증거하는 예수님은 인간의 관심을 끌만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관심을 두고 있는 문제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인간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문제를 끄집어내셨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 인간이 불편해하는 문제를 노골적으로 다루시면서 인간과 대립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이 추구하는 종교와는 다른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부르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름만 다른 것이지 다른 우상을 세워놓고 예수라고 교회에서 부르면서 그에게 우리가 비나이다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셨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의 예수님,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나라는 자신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돼요. 만약 나라는 자신의 중심에 나라는 존재, 내가 굳건하게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 마태복음은 15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안에 나라는 중심이 전부다. 그러면 우리는 마태복음은 15절에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마태복음은 오늘 20절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사람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끝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안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우리는 전혀 다른 두 세계를 살아가는 자들이 될 거예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갔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경비병들로부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경비병들 가운데 많은 돈을 주며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게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사람들에게는 밤에 예수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너희가 잠든 사이에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야기를 해라. 만일 이 이야기가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 가운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돈을 주고 지금 경비병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책임을 경비병들에게 짊어지는 것이 그들로서는 최고의 묘수이며 최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비병들은 잠을 자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총독을 호위하는 최정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특수부대, 특전사, 그런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군인들 중에 군인이었고 베테랑 중에 베테랑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떨어진 임무, 예수님의 무덤을 잘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와서 돌문을 굴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비병들이, 그 훈련을 받은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돌문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경비병들도 인지를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돌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잠들지 않았고 깨어서 보초를 서고 있었는데 지금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병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빌라도 총독에게 들어가고 이 소문이 백성들에게 퍼져버리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자신들이 이루어 놓았고 쌓아 놓았던 부와 명예와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하여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뒷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우리 성경 앞으로 좀 가볼게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고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62절에서 66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빌라도를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 63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향해서 주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속이던 자가, 저 예수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지금 자기들의 입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계속해서요.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며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래서 빌라도의 측근, 빌라도를 호위하는 경비병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 총독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만 주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이들이 지금 세상의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세상의 힘 앞에 주여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인도하는 그 대제사장들이 얼만큼 세상의 권력에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현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권위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자기의 권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을 유지하고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를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군사들로 하여금 이제 무덤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저 예수라고 하는 자가 살아있을 때 자주 했던 말이 있는데 내가 죽고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키려고 제자들이 혹시 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무덤을 경비병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거야,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날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다시 부활할 거야,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계속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 버리면은 그 일이 일어났다고 백성들이 선동을 할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훈련을 잘 받은 총독의 군사들로 하여금 경비를 서게 해서 사흘 동안 무덤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걱정하던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다른 게 뭐예요?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간 게 아니라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경비병들도 지금 모르잖아요. 그 군사들도 지금 그 훈련을 잘 받은 군사들도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고, 그런 보고를 딱 받았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자신들도 분명히 들었고 자신들의 입으로도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이 듣고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게 뭐야? 정말 예수의 시체가 없었단 말이야? 경비병들도 모르는데 돌문이 굴러져 있고 예수의 시체가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정말 그분이 부활하신 거야? 그분이 얘기한 대로 정말 사흘 후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거야? 그러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얘기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말이야? 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하는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진실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 안에 어떤 목적과 계획과 의도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계획이 있고 나의 목적이 있고 나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가 나타나도, 진실이 드러나도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계획으로 인하여서 그 진리가 보이지 않아요. 돌문이 굴려졌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아니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직 내가 이 권력을 유지하고 내가 누리는 이 부와 명예를 지킬 수 있는가, 이게 그들에게 전부였어요. 이게 그들에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실이 드러나고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뭐가 생겨요, 여러분? 꼼수가 생기는 거예요. 꼼수가. 나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으로 무엇을 꾸며야 되고, 내가 세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으로 사실을 만들어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으로 꽉 차 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눈앞에 있어도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서두에 나라는 존재 안에, 나라는 존재가 중심이 되면 우리 눈에는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남는 거예요. 나만 잘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도 전부 내가 잘 돼야 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복음이 들리면 거북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너는 잘 돼, 너는 성공해, 너는 안 되는 게 기적이야, 이런 얘기들이 들어야 잘 되는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되는 존재야, 이런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나라는 존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안에 나라는 존재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애초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은 마음도 없고 믿을 마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행여 나에게 불리한 일이 있을까,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병들 가운데 많은 돈을 주고 그들에게 거짓 소문을 내게 한 것입니다. 거짓 진실을 얘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바로 유대인 사이에서 퍼져나갔던 시체 도적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비병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가운데 보고했을 때 그들이 지금 이런 뒷거래를 지금 하잖아요. 협상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소문을 내줘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너희들 이런 소문을 내줘라. 그런데 여러분, 경비병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문이 굴러지고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창과 칼을 내려놓고 내가 찔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 창을 버리고 내가 찔렀던 그분이 예수님이 맞구나, 내 손에 있는 칼을 버리고 정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걸 누구보다 가까이 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마찬가지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들 안에도 자신들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경비병들이 총독의 군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자신들의 책임자인 총독 빌라도에게 들어가면 무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에 대한 원인을 자신들에게 돌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의도를 가지고 대제사장을 찾아간 것이고, 대제사장이 책임을 면하도록 자신들을 책임져 주겠다는 말이 자신의 계획과 딱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짓 진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시체 도적설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체 도적설이라는 말은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대제사장, 그리고 경비병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에 의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나라는 존재가 내 안의 중심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실이며 살아가는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부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의 모습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즉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 앞에서도 여전히 세상에서의 자기의 위치와 영광과 명예와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부류를 볼게요, 여러분. 또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부류가 이제 16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은 우리 안에 나라는 중심이 있다면 15절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시체 도둑설을 퍼뜨리는 자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부류는 어떤 부류인지 한번 볼게요. 16절에서 1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 가 있어라.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여인들이 제자들 가운데 하고, 이 여인들의 말을 들은 11 제자는 갈릴리에 모였어요. 자, 그들이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도 한번 들어볼게요.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선교하라,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선교의 사명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에 중점을 두므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시는데 선교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말씀은 선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단지 예수님이 선교의 사명을 말씀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선교의 사명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모이라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한 번도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바리새인들, 심지어 자신을 못 박은 로마 병사 빌라도 총독 앞에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모습을 대제사장들 가운데 보여주고
바리새인들 가운데 드러내시고 빌라도 총독 앞에 딱 드러내시면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떨겠어요. 저는 그런 이제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왜 그들 가운데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안 보여주셨을까? 예수님이 야 이놈아 네가 나를 십자가 못 박았지? 내가 부활한 예수다라고 하면 그들 얼마나 벌벌 떨고 두려워 떨면서 여러분 예수님께 손이 발이 되도록 막 싹싹싹 빌겠어요. 근데 그런 통쾌한 장면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러면 한 번쯤이라도 그들 가운데 당신의 모습을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그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고 갈릴리에서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왜 갈릴리일까? 차라리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났다면 그 소문이 유대에 다 퍼져서 시체의 도적설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텐데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고 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 가운데는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그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줄 이유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좀 전에 봤잖아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경비병들까지 예수님이 분명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보고 싶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도 아니고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은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왜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들어도 안 믿어요. 만져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둠이라는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곳은 죄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무리들 가운데 빛이라는 세계가 임한 거예요. 어둠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무리들 가운데는 빛이라는 세계가 임해서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세계 안에 있지만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3장 16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지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 안에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어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둘 다 어둠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한 무리 가운데는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기 시작하고 그 어둠의 세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무리를 빛으로 불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갈릴리가 되는 거예요. 갈릴리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둠의 세계를 살아가는 자들과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틀립니다. 관심도 틀리고 언어도 틀려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쉽게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어제까지 그곳에 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제까지 나도 어둠의 세계를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어제까지 내가 어둠이었는데 오늘 빛의 세계에 내가 있는 거예요. 빛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과 어둠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둠의 세계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절대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오직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십자가 앞에 나와서도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목적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목적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세 앞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세계 안에 사는 백성들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데 그 백성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 갈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권세를 인정하며 그 권세에 순종하는 어떤 특별한 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것이고, 그곳에서 당신이 부활하신 영원한 왕으로 그들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신문을 합니다. 대제사장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권세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시고 이제 부활하신 영원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제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더라도 어두움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그 권세를 알아보는 자들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을 저주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처음 우리를 불러주셨던 갈릴리에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첫 번째 부르실 때와 두 번째 부르실 때 그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 십자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 계신다는 말은 예루살렘에서 나오셨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모든 권세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었어요. 종교의 중심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외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고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는요, 가난한 동네예요. 외진 곳이에요. 아무도 주목한 곳이 아니에요. 초라하고 비참한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어디에서 만나주시냐? 이 갈릴리에서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길이 되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진리가 선포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마다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내 안에 하늘과 땅보다 크신 그분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벌레 같은 내 안에 이 우주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저를, 여러분을 택하고 불렀다는 그 언약과 약속으로 인하여서 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이 권세만 우리 가운데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 권세만 만약에 저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저는 엄청 교만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기적인 육체적인 신앙에만 머물고 그것이 진리라 생각하며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가르치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목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권세만 주어졌으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그 엄청난 권세로 무엇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박살을 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그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순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의 전과 십자가의 후가 어떻게 그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겠어요?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권세만 주어지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권세만 주어지면 우리는 타락해요.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권세가 없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무시할 것이고, 더 큰 권세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사로 나갈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뭘 하셔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를 박살을 내는 거예요. 우리를 부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처절하게 죽는 거예요. 닭이 울기 전에, 닭이 운다는 것은 아침이 온다는 거잖아요. 가장 캄캄한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어둡고 가장 캄캄한 몸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닭이 3번 울었을 때 그가 처절하게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자전거 다 타보셨잖아요, 여러분. 자전거 탈 때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여러분 자전거 잘 타세요? 아니잖아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고 발이 까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박살이 나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죽이시고 박살을 내주시고 우리를 깨트려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강해 100번 동안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회는요, 교회의 본질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는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쫓는 교회가 교회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임을 가르쳐야 하고, 우리에게 함께 하신 예수님께 복종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이며,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새 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새 나라에 부름받은 백성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더 예수님 알아가시고, 더 예수님 배우시고, 더 예수님 닮아가시고, 더 예수님 갈급해 하시고, 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우리 말씀에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